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몇 차례 걸쳐 나눠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 눈에 선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은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니 어떠니 저떠니 하다도 원래 신앙의 역사는 소수예요. 소수. 그래도 오늘 오다가 보니 성서 유니온 같이 50년 동안 오직 성경 말씀을 보급하는 일들을 했고 그 일이 지금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이 그 일이 확산되었을 거예요. 기관도 가장 아마 실속 있게 되고 수많은 작은 나눔들이 있다는 게 어둠을 밝히는 데는 빛이 하나만 있어도 어둠 속에 빛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한국교회를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바른 진리가 선포가 되고 바른 영향력이 끼쳐지면은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지금도 드러나진 않지만은 그런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그냥 내 수준에 메꿔보고
함부로 한국교회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에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자, 히브리서 이제 그 50주년 기념해서 이제 히브리서를 그 세계적인 그 신학자 거스리 교수라는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강의를 그 LTC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그 내용을 다 듣지는 못했는데 처음에 한번 듣고 그렇게 했는데 히브리서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거스리 교수는 이 히브리서 저자론에 대해 가지고 그도 마틴 루터처럼 아볼로가 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볼로가 누군가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이 쓰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통 서방교회, 동방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서방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하네요. 자, 아볼로가 누군가 18장 왜 그러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더 섬세하게 보겠지만 바울하고 흡사해요. 흡사하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완전히 구별된 게 있어요. 자, 18장 24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아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언변이 참으로 좋아요. 그 1장 1절 같은 거 이거 보면은 이 원어로 보면은 그 파익 우리가 파익하는 그 프 발음 그거로 쭉 연결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아주 논리적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파가 생기잖아요.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아볼로가 이 초대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평생 성경을 연구했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홀히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2장 우리 10절 들어가기 전에 9절을 한번 보시면은 2장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아들이 말이죠. 아들이 천사보다 더 우월하고 그 아들이 계시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러면은 그 아들이 어떻게 하여 천사들보다 못하게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합니다. 9절에 오직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죽음을 당하셨는 거예요. 천사들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천사들보다 어떻게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언뜻 보면은 천사보다 못한 거냐? 그거는 잠시다. 잠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관을 썼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1세기 성도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그럼 왜 천사 보다도 그분이 더 탁월하냐? 거기에 대한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목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리다. 자, 모든 사람. 자, 예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다. 자, 모든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편 구원론자들이 있습니다. 보편 구원론자. 보편 구원론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증거 본문으로 이 본문을 삼는 거예요. 이런 본문 몇 군데 그런 게 있어요. 탁 뽑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분이지 어떻게 믿는 자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가. 그거는 자의적 해석이다. 그러면서 증거 본문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참 그 폭넓게 생각하죠. 그렇겠죠. 예수님은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좁은 분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증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이제 살펴보면은 그게 아니란 것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every man이냐, every man, 아니면은 every one이냐. 이 번역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분들의 보편 구원론자들의 주장이 이 말씀에 가지고 보면은 그 일치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한 절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없죠. 자, 그랬다 이 말이죠. 천사보다 높은 분 어떻게 사람이 됐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잠시 동안 어떻게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 죽음을 당했는가? 죽음을 당했. 사람이 된 것도 낮아지심이고, 그런데 그건 잠시 동안이다.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찬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주어가요. 주어가 보세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 자, 이 모든 사람이 9절에서는 여기에 모든 사람인데 이것이 10절에서는 많은 아들들이 됩니다. 아들들. 좀 다르죠? 조금 다르죠? 그러나 뭐 같은 뜻으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많은 아들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들들. 성경에 뭐 아들이 되는 조건은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믿는 자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돼요. 아들들이 돼요. 그냥 아무나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면 여기에서 이 주장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많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예수님에 대한 이 호칭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예수님이 누구냐? 누구냐? 천사보다 잠시 낮아졌지만은 그분은 만물의 원인이다. 만물의 원인이다. 만물. 이거는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지만은 그 뜻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뜻입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있다.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만물의 최종 원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왜? 만물의 원인이고 만물을 만드신 분을 피조물 중에서도 미물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판단할 수 있느냐. 마치 이는 무한한 자를 유한한 자가 평가함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그 어스틴의 유명한 그 이야기 있죠. 바닷물을 퍼가지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다 바닷물을 퍼가지고 담겠다 하는 어리석은 소년과 같은 일이 아닌가. 아들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지금 과거 유대인으로 핍박이 있으니까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아들을 제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아주 일치하면서 바울이 또 다루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0절 바울도 그런 이야기하죠. 사람아,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하겠느냐? 토기장이 갇히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나? 그러니까 성경을 들어가면요, 우리가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림 그릴 적에 이제 기독교 미술을 하니까는 사람들 생각하기를 이렇게 다양한 이 주제를 놔두고 왜 기독교 안에다 그림을 그렇게 제한시키는 그런 종교적인 화가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 세상의 이야기는요,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뭐 추상화도 만들고 하지만 전부 인간의 감정이죠. 그러나 이 성경 속에 들어가면은 이 우주 만물이 등장하고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좁은 곳에 있다가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했다. 오히려 더 넓은 곳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좁게 생각하겠죠. 왜 가지고 저렇게 사느냐?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가 넓은 곳이에요. 넓은 곳. 우리가 육적인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과 연결된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좁은 것이에요. 그러니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죠. 성경에 이
구성을 자세히 보면 이게 영화 같다. 구조가 보면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다가 성경을 끌어넣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영화가 성경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신화들 보면 성경하고 비슷한 홍수 신화들 많이 있어요. 성경도 신화 가운데 하나다. 아니에요. 모든 신화들이 성경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니까는 그런 생각.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8장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선을 이룬 거예요. 아들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심도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생 판단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고난을 통하여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했다. 아니 고난 안 통할 수도 있지. 그 만물의 원인자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어?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 4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요 보좌하신 앞에 엎드려서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그분 앞에 24장로들이 그들이 쓰고 있던 그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 앞에 드리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또 지으심을 받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 아들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만물의 원인자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 그분이 있다. 그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에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영광에 들어가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아들이 구원의 창시자예요. 그들의 구원의 근원이에요. 여기 창시자 하는 말이 아르케고스, 아르케 가면은 모든 것의 본질, 원인이거든요. 태초에 갈 때 그 아르케, 헬라어로 번역하면 태초에 아르케, 근본.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니 뭘 합당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원인자이신 분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왜 합당해? 왜 합당해 그것이? 그래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게 마치 성경에 보니까는 이 원리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되는 것도 그러하고, 모세를 그렇게 사용했고 요셉을 그렇게 사용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야.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예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다. 이 단어가 헬라 히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온전하다. 온전하다 하는 말이 텔레이오 이 단어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완전하다 또는 온전하다, 텔레요. 자,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히브리서를 내가 찾아보니까는 이 단어가 쫙 연결돼요.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5장 9절 한번 볼까요? 5장 9절. 자, 그러니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준 이 하나님 하신 말씀은 온전하지 못해요. 부족해요. 부족하고 그냥 산만해요. 그러니까 신약이 없으면은 구약 가지고만은 온전한 뜻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야지 온전해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서 온전하게 하시면,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아들이 와서 이와 같은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은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5장 9절. 5장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아들이 어떻게 8절 나오냐?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온전하게 됐다. 이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이것이 필수 과정이에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고난 굳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하는 말씀으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아니 합당하게 하시는데 온전하게 하셨다. 7장 11절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고 계속 보면서 봐요. 7장 12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에서, 그러니까 아들이 오셔서 이것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 11장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11장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장 그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결론이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자, 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것이 부족한 거예요.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신약의 성도들이 아니면은 구약의 성도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 없어요. 이렇게
1장 1절과 2장 상반절에 나왔던 옛날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했던 말씀과 그 날들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할 적에 아들이 오셔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만 가지고는 그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약속한 것이 없다. 부족함이 있다. 그들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들을 통한 말씀이고, 아들을 통한 말씀은 아들 자체예요. 아들이 말씀 그 자체예요.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이게 구원의 원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늘 그렇게 하셨어.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만들어가요. 고난을 통하여 성숙시켜 가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말씀의 사람들, 말씀을 일생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들어보면은, 그 만나보면 다 공통점이 고난을 통하여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동서고금, 이게 동일한 진리예요. 우리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면 되는데 왜 고난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라니까요. 오죽했으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로 삼을 때 광야 40년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이에요. 자, 이 텔레오 가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텔레오 가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완성하러 왔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오스. 우리 전도 폭발할 때 많이 이야기했죠. 다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테텔레오스, 그가 재림의 때 다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루었도다. 완성되었다. 여기도 시작된 종말. 시작된 종말 없이는요, 이것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온전하다는, 온전한 거. 그 아들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뭐가 합당이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11절 넘어갑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나느니라. 자, 거룩하게 하신 이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아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믿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났다. 한 근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이 합당하다 하는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11절을. 왜 그게 합당한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에서 났다. 동일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형제가 되기 위하여,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다른데 그런데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출생의 근본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전에 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를 믿음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자녀들은 출생의 근원이 하나님이므로 형제관계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요, 한 근원에서 났지만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죽음을 당하게 된 그 이유가 형제라 낮아졌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언제 형제라고 부르는가?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또한 곧 너희 아버지라 그렇게 내 형제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한 마태복음 12장 5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마태복음 12장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혈육의 형제 자매와 어머니가 왔을 적에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라는 거예요. 만물의 원인 되시는 분이 피조물 가운데서도 미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 인생들과 동일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부끄럽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죄인들과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자비하심이 없으시면 우리는 가족 간에 누가 장애인이 있다든지 가족 간에 누가 좀 그거 하면은 다른 사람 앞에 내놓기 그거 하면 부끄러워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만물의 원인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게 하셨다. 이 큰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을 하셨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려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 시편을 막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을.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했다. 자, 시편 22편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시편 22편은 유명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시는 것이죠.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가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가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우리 말로 사박탄이라고 그러죠. 사박탄이 차박탄이 그 말씀이 나오는 시편이에요. 십자가의 시편 십자가의 죽으시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놨잖아요. 7절에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들이 나를 벌레요 사람이 아니며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로 십자가에 다신 예수님을 그래요.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지면 내 모든 뼈는 으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16절입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되살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십자가의 고난의 시예요. 고난의 시. 그때 22절 볼까요? 22절 22장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라. 지금 이 인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라는데 회중하는 말이 제가 여러분이 이제 콩그리게이션 회중이에요. 회중. 그래서 회중교회 가는 것이 아주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처치가 아니고 회중 가운데 그것을 히브리서는 교회라고 그러기 번해요. 자, 형제. 그 다음에 교회. 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목적이 형제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게 이사야서 18장을 인용한 겁니다. 또다시 내가 그 부분만 쏙 빼왔어요.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자녀. 고난의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는데 누구에게? 형제들, 교회들,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전부 같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이 짧은 구절에 성경을 막 인용하는 여러 부분. 천국에 서기관된 자가 이 보물 창고에 들어가서 옛것과 새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집주인처럼 종이 아니라 집주인이 들어가지고 그 천국 곳간에 그 보물 창고에 들어가서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그렇게 사용하듯이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 부분에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을 가져와서 지금 이것을 아들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그 사역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구약성이에요. 구약성. 그들의 구원의 창조,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 자, 형제라가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그래야 해서 이 아들이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은 자녀라 했죠. 자, 자녀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녀들을 끌고 와서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혈과 육, 하이마, 카이, 사르코스,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셨다. 형제들을 형제라 부르고 형제들과 똑같이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죽으신 것이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사람과 똑같은 혈과 육을 가졌던 지니심은 그 이유가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목적이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설명이 없잖아요. 그냥 쭉 나열하는데 그것을 성경 안에서 지금 그 목적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자녀들과 동일한 혈과 육을 가져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나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혈과 육을 지닌 것은 스스로 버린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히브리서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그리고 바울서신이 지금 합쳐져요. 자, 요한복음 왔다가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죽음 문제를 다루고 있죠. 15장 54절, 56절. 26절부터 보시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이 지금 권세를 잡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아들이 오셔서 죽은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목적이. 이 사망의 지배권 안에서 54절 50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 사망을 지금 이기시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어떻게 죽음의 세력을 잡는가?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마귀의 미혹에 이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자, 요한일서 3장 동일한 말씀합니다.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을 왔다 갔다 하네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을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한다. 죄를 짓고 죄의 삭스로 사망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 지금 여기하고 같은 단어에서 마귀를 멸하신다. 자, 마귀를 멸하신다. 천사보다 잠시 낮아진 이유가 뭔가를 설명합니다. 바로 많은 아들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천사보다 일시적으로 낮아졌다. 자, 마귀를 멸하시며 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 매일 성경 주석이 나옵니다. 14절 멸하다로 변했던 단어는 헬라어 카타르게오는 무효화한다는 것입니다. 무효화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걸 번역을 조금 부족한 번역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걸 보면은 마귀를 멸했다 하는데 마귀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마귀를 무효화했다. 마귀가 멸해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끝에 불못에 던져지지만은 거기서도 죽었다는 이야기 없어요. 마귀도 천사니까 이게 죽음이 없는 존재야. 완전히 격리시켜가지고 불못에다가 가다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죽는다 하는 이게 사람의 이게 죄로 범죄한 인간과 이 온 피조개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고통당한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에서 아들이 오셔서 해방시키면 그게 없는 거야. 죽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마귀를 멸한다는 말은 카타르게오는 무효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마귀가 이제 무효가 됐다. 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있습니다. 카타르게오는 무슨 단어냐면 누가복음 13장 7절, 로마서 3장 3절, 로마서 7장 2절에서 사용된 단어인데요. 해방되다. 멸하다가 아니고 효력이 없게 되고 쓸모없게 만들고 해방시키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자, 우리가 일본 제국주에서 해방됐지만 일본은 지금 나라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 압제에서 해방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을 멸했다 이래 버리면 없어지는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악재에서는 벗어나 독립됐죠. 그런 뜻이에요. 이런 데서 우리가 마귀를 멸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는 마귀가 없어졌으니까는 우리가 여기에는 무슨 신천지가 왔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아직까지 그러나 아직 이미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마귀의 권세의 영향력을 결정적으로 무력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지배했지만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탄의 지배권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 4장, 다시 우리 따라합니다. 에베소 4장,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4장 7절,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다시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마귀를 무효화시키고 그 마귀의 지배권을 가졌던 그런 것들을 그 백성에게 은사로 주셔서, 그래서 그 분배된 은사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이길 수 있고 복음을 전하고 교사가 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선지자로 사역하고 하나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래서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전에는 마귀에게 종노를 했던 자들이 이제 마귀를 이기고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15절에 죽기를 무수함을 한평생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합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형제들을, 교회를, 자녀들, 이게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것을 다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 신비죠, 신비.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그들을 형제라 부르면서도 부끄러워하냐고 자신이 낮아지시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우리 인생이 가지는 최고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혈과 육을 지니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유대교로 넘어가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아들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아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왔는 김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며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자, 보편 구원난 자들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많은 아들들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죽으심이고 많은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한 심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는 그와 같은 일이다. 자, 점점 달라지죠. 보편 구원론자들이 말하는 모든 사람,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아들들이 된 거야. 이 아들이 되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씨,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사람이야, 한 사람. 실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아브라함 자손들이 나오는 거죠. 보편 구원론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부족한 증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다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이죠. 그도 같은 모양으로 죽음 문제, 왜 죽음이 이 땅에 왔으며 그다음에 그 죽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세상에 어디에도 알 수 없고 단지 현실적으로 사망에 종되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며 무너져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보다 더 큰 진리의 지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가르쳐주는 내용이 그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그들을 위하여 가르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성경 여기저기 흩어있던 말들을 정확하게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의 철학자들이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성경은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의 철학자들의 사상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지혜가 한계가 있어, 한계.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의 원인자이시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계시가 성경 계시.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이렇게 해도 자기로부터 나온 것과 그리고 하늘의 계시로 나온 것 다르죠. 놀라운 비밀이 지금 여기서 열려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508장